바다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판 깊숙한 곳에 새겨지는 은혜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반대말인 거짓,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의 제목이 인류의 역사는 거짓의 역사다, 이런 중간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제 책장에 거짓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이 몇 권 있어요. 그 중에 거짓된 진실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꺼내보았습니다. 원제목을 가만히 보니까 아닌 것을 믿게끔 하는 문화, 그렇게 번역될 수 있는 원제목이 있더라고요. 언론이라든지 정치, 심지어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되는 과학계, 심지어 스포츠 계통에도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 세계적인 전쟁이 두 번 크게 있었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것이 전부 거짓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유명한 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전쟁 이전에 가장 많이 희생을 당한 것은 진실이다. 거의 대부분의 전쟁은 거짓입니다. 거의 대부분 100%의 전쟁은 거짓에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에게 충족되지 않잖아요. 그 결핍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남의 것을 가지고 와서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국가적으로 벌어지게 되면 전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하고 있는지. 지금도 팔레스틴에, 그리고 저쪽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경계 속에서 너무나 큰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진리 속에 거하게 되시고 우리에게 참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가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왜 거짓의 역사입니까?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거짓말로 속고 그 죄악 속에, 그 원죄 속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순서를 제목에는 아담과 하와라 하지 않고 하와와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와와 아담이라고 했죠? 하와가 먼저 따먹었어요. 우리 여성 동지들, 하와가, 여러분의 조상 하와가 먼저 따먹었어요. 아담은 멍청하게 따라가다가 이렇게 같은 원죄 속에 빠졌지. 사탄이 뱀으로 나타났잖아요. 따먹어라. 절대 죽지 않는다. 영생 불사한다, 그 말 아닙니까? 따먹어라. 너희 눈이 밝아진다. 철학의 철자가 밝을 철자입니다. 철학의 시초도요, 창세기 3장의 원죄 사건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같이 된다. 불교의 이론이 성불이잖아요. 인간이 부처가 된다. 그 부처 불자가요,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된다. 이것 보세요. 전부 좋아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거짓입니다. 이 유혹에서 하와가 멈춰서야 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니까 선악과가 하나님과의 계약관계 열매였는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하나님과 인간이 헤어지는, 결국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어지는 그 빌미가 되었던 거죠. 그렇게 추방된 아담 하와의 계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겁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원죄 사건은 내가 거기 있어도 똑같이 거짓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거짓은 진리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거짓과 관계된 성경의 단어들을 보니까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선생, 그리스도, 선지자, 사도, 선생, 전부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살짝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광명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나타나고 뭔가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있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대단한 선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거짓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의 징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 반대되는 존재는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라도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본문 말씀 중에 상당히 유익 있게 봐야 될 단어가 몇 개 나오는데요. 3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을 그나마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과 지금 대화가 지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38절에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어느 정도 믿은 사람들이 그 말입니다. 제가 원리적으로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경 66권 전체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임을 꼭 믿으시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나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을 그저 선생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다가 자기네들의 뜻에 맞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영과 육과 영 말씀을 하다가 오늘은 뭡니까? 진실과 거짓말. 그렇죠. 지난주에는 하늘과 땅, 오늘은 진실과 거짓말. 신앙생활은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늘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는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 결단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합니다. 요즘 이러한 내용들이 유튜브에도 많이 뜨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수요일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녹음 파일 올려드렸는데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단한 일들을 느낍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고, 앞으로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는 직전에는 죽은 자도 살릴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영이냐 육이냐에서 영적인 기준,
하늘이냐 땅이냐에서 하늘의 기준, 진리냐 거짓이냐에서 진리라는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요, 금방 그런 데 따라갑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평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름을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유튜브에 박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유혹 안 당할 줄 알고 이름을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그 사람들이요, 예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찬양한다고 합니다. 열광적으로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감정적인 부분들, 기준이 잘못되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말로 말하면요, 말씀을 기준해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판단과 가치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66권 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신사도 운동은 내가 지금 사도다 그 뜻입니다. 지금도 직통계시가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에베소 3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우리 사도들 시대 이후로는 더 이상 직통계시는 없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 22장 마지막 끝 두 절은 인사하는 거고요. 그 마지막에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면 빼면 이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저주를 받는다. 아니, 마지막 내용이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66권을 통해서 답을 못 얻으면요, 다른 데서 얻는 답은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도, 나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와도 말씀으로 와야 될 줄로 믿습니까? 딴 데 눈 돌리면 안 됩니다. 아이고, 김 목사님 저거 예비교회만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 말 절대 아닌 거 아시죠? 말씀인 말씀. 오늘 그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반대 것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나를 보라 그랬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도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어요.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걸 안 지었다 이러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니까. 인간은 그 피조물의 한계를 결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져 보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심지어 과학적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반대에 있는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무거운 거 손에서 놓으면 떨어집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지구의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지구 어디서나 남극, 북극, 적도, 태평양, 미국, 유럽, 중국 어디서나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지구가 존재할 때 가능한 거지. 이 지구가 영원히 존재합니까? 언젠가 사라집니까?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 법칙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진리의 말씀을 받기 전에, 진리의 말씀을 쐐기포하고 내가 받기 전에 나는 어떤 상태인가? 어둠인가? 영인, 밝음인가? 빛인가? 육인가? 영인가? 땅인가? 하늘인가? 사망인가? 생명인가? 왜 이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점검하라는 내용입니다. 점검하라는 내용.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그걸 점검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기 죄를 범한다라고 할 때 이 동사는 지금도 계속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렇게 되어 있죠. 만일은 만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이 내주하시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요, 이 죄를 지음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거는 죄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버린 죄인들의 모습을 로마서 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1장은 원죄적 본능의 인생의 모습을, 죄인의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는 원죄를 짓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을 때 아담아 잠깐만, 하와야 잠깐만, 한 번 더 생각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 그 말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존재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존재합니다. 그 선악과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선악과가 없으면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로봇가 찬양하기를 원하실까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인간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하나님 찬양하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상 숭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그 축복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우상의 대부분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형상입니다. 나무로 깎아 만들거나 돌을 쪼아서 만들거나, 심지어 원시적인 종교에 가면 짐승들을 섬깁니다. 요셉은 태양이 자기를 경배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태양이 아니고 땅을 보고 절합니다. 돌을 보고 절합니다. 나무를 보고 절합니다. 심지어 짐승들을 보고 절합니다. 이게 진짜 웃기는 상황이지. 하나님이 돼지 왜 주셨습니까? 대가리 끊어서 절하라고 주셨습니까? 삼겹살을 먹으라고. 돼지는 구워 먹으라고, 삶아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맛있는 수육을 삶아서 먹었는데 그거 하나님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나무는 왜 주셨습니까? 의자 만들어가지고 앉아가 예배하라고, 책상 만들어 공부하라고 주신 거예요. 돌은요, 계단 만들고 집 만들어 튼튼하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왜 거기다가 절을 합니까? 인생의 모습이 이렇게 원죄 속에 빠지면, 하나님 떠나면 이 짓을 한다, 이 짓을. 무슨 복을 줍니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설날 되면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세배하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한테 손자 손녀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그게 무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 질서가 있다면 질서. 우리 인생의 질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이 세상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받은 건데 몽땅 잃어버렸다, 그 말. 아직까지 우상 숭배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불신하고 불의를 즐기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말씀하잖아요. 빛은 미워하고 어둠은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이 말은요, 절대 주권적 표현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을 거부하니까 내버려 두신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을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정도는 약과지요. 가장 큰 거짓말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요한 1서에 보면 만일이라는 단어가 상당수 등장합니다. 다른 서신에 비해서 많이 등장하는데요.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요한 1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나에게,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그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일대지는요, 말하자면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발견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대지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말씀을 믿고 확고한 결단을 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걸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 수반되는 것이 말에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요. 우리 예빗교회의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공생애, 전 생애를 롤모델로 삼아 작은 예수로 그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자 아닙니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그리 행복한 일이 아니냐. 요한복음에 보면 서로 사랑하는 자가 내 제자가 되리라. 포도나무 비유에 보면 열매를 맺는 자가 영광을 돌리고 내 제자가 되리라.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안에 거하는 삶으로 참 예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장로님도 지난 주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만 주님과 말벗으로 사귄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고 했잖아요. 자신은 느끼지 못했지만 자기를 바라보는 자들이 느낄 정도로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은혜와 진리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자, 다시 요한복음 8장 32절 제목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딱 요 절로 붙잡습니다. 그 진리 되시는 은혜와 진리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허락하셨다고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셔서 주님이 친히 회당에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에서 자유할 것인가? 유대인들과의 대담이었죠. 묻고 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할 거리를 던지시고 또 유대인들의 답을 얻어내기도 하고
그 답에 다시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유라는 개념은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희년과 많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안식년에는 빚으로 종된 히브리 사람을 자유롭게 하라는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되게 할 것이며, 노예 종이 합법화된 시절에 그 종을 자유를 줘서 내보낸다는 것은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노동인력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노예들이, 종들이 재산이었습니다. 재산을 잃는 것이 됩니다. 누가 농사를 짓고 누가 목축을 합니까? 결국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자기 식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을 내보내라. 언제요? 안식년에. 그리고 안식년이 50년 반복되는 그 다음 해가 뭡니까? 희년입니다. 희년. 주빌리라는 단어인데요. 그 희년에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해방을 선포하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희년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에서 자유할 것인가? 죄의 종에서, 마귀 종에서, 세상의 종에서, 물질의 종에서, 명예의 종에서, 이 세상 학문의 종에서, 거짓의 종에서 자유할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과 자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 믿고 죄의 형벌의 면제를 받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이것부터 받아야 됩니다. 이것부터.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지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그걸 믿었던 요셉에게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엄청난 꿈을 꾸게 된 겁니다. 복음은 죄인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덧입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거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을 지금 내 안에 나의 것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요구하는 더러운 죄를 미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꼭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자유케 하리라라니까 어떤 자유까지 생각하는가 하면 삶의 윤리 도덕을 지키는 것에서 자유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마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바울은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어린 형제 자매들이 시험에 든다면 나는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율법적인 표현입니다. 아니, 뭐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합니까? 우리 사람 몸에 고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바디 측정을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단백질을 많이 드시라고. 그 단백질을 한 200g 먹어야 되면 삼겹살 먹을 때요 200g 먹어가 안 된대요. 삼겹살에는 지방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 600g 먹어야 200g이 들어온대요. 많이 사주세요. 단백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바울은
창조적 원리에서 필요한 단백질도 끊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뭐가 진짜 자유입니까? 담배 마음대로 피우고 술 마음대로 마시고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죄짓고 그게 자유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거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바울은요, 고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주의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거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닌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디에서 자유를 얻을 것인가? 이걸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잖아요. 답이 딱 나오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읽어입시다. 이 자유함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 5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진짜 자유다 그 말. 이게 진짜 자유다. 보세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방종하지 말라. 계속 죄를 짓지 말라 그 말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저도 듣잖아요. 뭐 일종의 모니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제 설교를 듣는데 늘 체크하고 점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자꾸 톤이 올라가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씀 나오면 톤이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고자 하는 내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계속 범죄하고 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했는데 지금도 계속 똑같은 죄를 회개도 하지 않고 계속 범하고 있다고 하면 뿌리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그러니까 이 톤이 올라가지. 베드로전서 2장 16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소리가 작네요. 아멘.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뜻입니다. 내가 죄 지은 걸 막 가리는데, 예수님 내 용서해 주셨어, 내 죄 다 끝났어, 나는 절대 지옥 안 가,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예수님 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 진짜 자유는 죄를 안 지을 자유예요. 죄를 안 지을 자유. 이게 우리 예빗교회의 정말 중요한 표지가 돼야 돼요. 이게 결국은 불신자들이 볼 때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건 다르네. 예빗교회 성도들은 다르네. 저 장로님은 다르네. 저 집사님은 다르네. 저 권사님은 다르네. 이게 불신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안식일도 보세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1에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몸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 없잖아요. 제가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예를 듭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수호천사의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 기도를 향기로 받아서 하나님께 가져다 주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장님하고 저하고 만났어요.
그러면 은장로님 천사하고 저 천사하고 만납니다. 천사들은 무소부지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보다는 차원이 다르지만. 그러면 은장로님 천사하고 나 천사하고 만나가지고 굿모닝, 오늘 복된 주일이네. 자들이 예배 잘 드린가 모르겠다. 그렇게 이제 인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장로님은 늘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바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야곱의 사닥다리 보세요.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이 기도를 받아 올라가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고, 계시록에 있잖아요. 그 빈 대접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온다고요. 그런데 이 김 목사는 기도를 안 해. 그 천사들이 개점 휴업이라. 천사 늘 뭐 기도를 해야 하나님한테 올라갈 긴데, 하나님 보고 싶어도 하나님 보지도 못해. 그러면 내 천사가 장로님 천사한테 뭐라 하겠어요? 나 저 김 목사 때문에 미치겠다 하면서. 저게 기도해야 내가 하나님 좀 보러 올라갈 텐데, 하나님 뵙고 싶은데. 천사는 육신이 없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 없어요. 휴식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천사들을 쉬지 않게 하십시오. 그 이제 영적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쉬실 필요가 없는데 왜 창조 후에 7일째 쉬셨다고 말씀하니까? 우리에게 안식의 개념을 가르쳐 주시게요. 그러니까 노동을 다 쉬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식년, 희년 때는 완전 해방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인용하셨는데, 61장 1절 2절 뒤에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꽃의 면류관을 말하죠.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창조적 인간의 본질,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영광을 돌리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슬픔이 꽃 면류관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통과 아픔이 찬송이 되고, 의의 나무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희년은 아까 영어로 잠시 말씀드렸죠. 주빌리라고 하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요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요펠이라는 단어는 나팔이라는 뜻이에요. 희년의 나팔 소리로 시작되어지는 영광의 예배, 그 마지막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의 천사들이 확 나팔을 붑니다. 그때가 진정한 희년의 날이 선포되어지는 거죠.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런 찬송을 하는데요, 하늘 보좌 우편에 좌우편에 있던 24장로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르기를 감사하옵나이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자유, 안식, 평화 주신 예수님 통해서 우리 예비인 모든 성도님들이 이 천상의 찬양을 지상에 끌어 삶의 예배로 영광 돌리고 모여서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예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죄밖에 지을 줄 모르고 무지하고 목매하여 나무에도 절하고 돈에도 절하고 짐승에게도 절하던,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 외의 것들에 탐닉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 자유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마귀 종로로 타지 않고 세상 종로로 타지 않고 물질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일평생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